예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서울대학원,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에 가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던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몽골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척박한, 이제 몽골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가 이제 내려놓음이라고는 책을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이제 몽골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한 이제 그 일화를 소개를 합니다. 자, 몽골의 한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예배를 앞두고 한 자매가 땀이 뒤범벅이 되어져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자, 예배 몇 시간 전에 이 자매가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뛰어다녔겠어요. 몽골 사람들에게 소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그죠? 아마 제 표현이 뭐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미친 듯이 찾아다니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이제 소를 찾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이 자매는 소를 찾는 일을 포기하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자매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그릇지 않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자매가 소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잃어버렸던 소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배 처소로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소를 찾는 일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릴 뻔했던 그 자매는 예배도 드릴 수 있었고 소도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일화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책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목회 현장에서도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아주 작은 자매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남편과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자매가 결혼식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전주이시 동성동본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동성동본은 결혼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이제 예배 시간 좀 늦은 시간에 이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 자매가 교회에 가는 것을 막아요. 근데 그날은 아침에 일찍이 차를 타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차를 탄 거지요. 근데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이곳저곳을 여러분들이 운전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북가자동이었다 그래요. 근데 시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달리는 차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세워달라 해도 신랑이 말을 안 들으니까 차가 달리고 있는데 문을 열어버린 겁니까? 놀래가지고 신랑이 차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문을 열고 차를 박차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인천의 가정동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도착했을 때는 꽤 예배에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별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던 소를 포기할 만큼, 또 어떤 자매는 달리는 차의 문을 열고 뛰어내려야 될 정도로 그만큼 소중한 여러분들이 예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자매의 꿈이 뭐냐면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이 자매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날은 감격이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린 내내 이 자매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 그 꿈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감격했을까요? 흥분했을까요? 그것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드린 마지막 11조였습니다. 남편이 안양으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교제를 위한 바로 정기적인 신자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자, 정기적인 공동체의 여러분들이 모임은 선택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특별히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정기적인 모임, 예배가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상당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정기적인 모임, 예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자, 그들의 존재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아마 기독교 진리를 부인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버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바로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 박해가 두려워서 교회에 모이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을 쫓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온갖 핑계와 이유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빠지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영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모든 게 핑계가 됩니다. 모든 게 이유가 돼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보이고 여러 방법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강한 의지가 결여되어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핑계고 모든 게 여러분들이 이유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영적인 나태함이 아니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르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모이는 것이 선한 일이고 함께 모이는 일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구약의 성전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뜰도 엄격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뜰. 그 다음에 여인들이 뜰에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마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마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성소와 성소는 두꺼운 커튼으로 휘장이 치어져 있었습니다. 오직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요,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지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고 그 길은 우리가 살 길이랍니다. 1년의 대제사장이 한 차례 들어가던 그 길은 옛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끊임없이 가고 또 가야 될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해마다 희생의 제물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옛길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길은 우리가 사는 길이란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은 살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냐면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자유,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은 새로운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죠. 이런 권리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분명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새로운 길이고 그 길은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권리를 주셨으니 우리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정리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기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배와 성도의 교제의 부르심이에요. 예배로의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이 충분한 믿음, 다시 말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실하고 충성되지 못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흔들리는, 여러분들이 견고하지 못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없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란 이야기입니다. 그가 당신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란 이야기죠. 왜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이 소홀히 합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온전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약해지지 않겠죠. 그죠? 어떤 상황 속에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불안해하던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였던 빅토르 미고라고 하는 사람이 무명 시절에 한 편의 소설을 쓰고 출판사에 보냅니다. 한번 읽어보고 출판해달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요. 빅토르 미고는 굉장히 초조하고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통의 편지를 출판사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짧은 편지예요. 편지 안에는 단 물음표 하나만이 여러분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내 작품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니면 좀 잘 팔리고 있습니까? 이런 함축적인 의미가 여러분들이 물음표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며칠 후에 출판소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이 편지 역시도 세계에서 가장 짧은 편지였습니다. 자, 편지 안에는 단 한 자만이 들어있었습니다. 느낌표예요. 놀랍다. 잘 팔린다. 속된 표현으로 끝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겠죠. 바로 그 작품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소설입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감탄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쁜 습관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비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릴 수 있죠. 근데 나무 뿌리가 흔들리면은 나무는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은요, 나무는 반드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면은 우리의 인생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여러분들이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란 이야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희는 움직이지 말고 굳게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모이기를 힘쓰란 이야기죠. 특별히 소망을 움직이지 말란 이야기는 시련에 맞서는 견고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란 이야기죠. 그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의 삶에 희망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절망에 빠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은 일을 해야 될 이유도 없겠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살아가야 될 아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죠? 소망이 없는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소망이 없는 여러분들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의 것을 찾아라. 이의 것을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이의 것은 뭘 말합니까? 이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한번 따라해 보시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께 소망을 두라는 이야기겠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너그럽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요한 웨슬레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냐는 이야기죠. 요한 웨슬레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어떻게 하다니요? 예정대로 아침에는 설교를 하고 약속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드리고 침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진 사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이 되겠죠.
특별히 스탈린은 죽기 전에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잠깐 깨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몇 분 후에 굉장히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얼굴로 여러분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마지막에 자살을 하게 되죠. 왜 자살했습니까? 더 이상 나치가 연합군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권총으로 여러분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겠죠. 소망이 흔들리거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코 그의 삶은 편할 수가 없겠죠. 죽을 때도 그들은 편히 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초대교회 순교사를 보게 되면은 한 젊은 여인이 어린 아이와 함께 로마의 원형극장에 끌려옵니다. 그리고 원형극장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던져지게 돼요. 자, 저기에는 이제 우리의 갇힌 사자가 울부짖습니다. 드디어 사자의 우리의 문이 열립니다. 사자는 미친 듯이 목잠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사자의 표하는 소리에 어린아이가 놀래서 엄마 무서워라고 여러분들이 엄마 품에 안깁니다. 그때 그 젊은 여인은 아이에게 아이야 조금만 참아라. 잠깐 눈을 감고 있으면 우리는 밝은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무엇이 그 여인을 그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소망이 아니었을까요? 그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이르기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매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져 있을 때예요. 그죠? 로마서 5장 6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고 하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정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우리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소망은 여러분들이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내게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부은 바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으로 인해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소망을 갖고 우리가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우리가 모이기를 힘을 써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여서 어떻게 하래요?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서 서로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목적이 뭐냐 하면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기서 돌아보란 이야기는 자세히 살피란 이야기예요. 그죠? 피상적인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를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세히 살피고 서로 돌아보라. 세상의 사람들은 자세히 살펴서 서로의 약점을 찾아내죠. 서로의 단점을 찾아내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서로 돌아보라는 이야기는 자세히 살펴라.
그 자세히 살펴서 뭘 하랍니까? 사랑과 선행이 일어나도록 해라. 그냥 교회 함께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서로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 갈 길을 여러분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를 자세히 살펴보란 이야기입니다. 서로 자세히 살펴보게 될 때 사랑이 일어나게 되고 상대에 대한 선행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될 거란 이야기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조용히 홀로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요. 이게 예배의 전부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의 넓은 의미는 바로 여러분 성도의 교제도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자세히 살피고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행하라. 이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살아있는 믿음의 가시적인 증거가 아닐까요? 단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눈만 맞추고 악수 한번 하고 여러분들이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서로의 형편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고 선행을 행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격려한다는 의미는 고무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것을 긍정적인 자극이라고 표현을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자극을 주란 이야기죠. 긍정적인 자극이 주어지게 될 때에 사람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서로 여러분들이 격려할 때 긍정적인 자극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교회는 모여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서로를 자세히 살피고 선행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서로가 격려하는 것.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모임은요, 항상 격려의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원칙론적으로 보았을 때에 교회 가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돼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해 주란 이야기죠. 그죠? 한국 교회는 유난히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여러분들이 그 일상화되어져 있죠. 우리가 가난한 성도들하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하면 여러분들이 안 나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성도들이 정말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았어요. 그 상처가 본인을 너무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의 형편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펴주란 이야기겠죠. 그죠? 특별히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대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탄의 역사가 그만큼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서로 격동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그런 시대가 여러분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선행을 찾아보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날에 가장 명확한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을 말하면서 바로 여러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자, 그날은 불법이 상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겠지만은 우리는 그러지 말란 이야기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 주는 공동체가 되라는 이야기죠. 세상이 차가울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를 돌아보란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르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이기를 피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습관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바로 좋은 습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뭘 하랍니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백향목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에게 한 청년이 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굳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때 무디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활활 타오르고 있는 난로 안에서 조개탄 하나를 꺼내 밖에 둡니다. 그 조개탄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불꽃이 사그러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청년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홀로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 하나가 뭐냐면은 공동체의 정신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 가운데 하나예요. 공동체의 정신의 회복,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공동체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의 하나라는 사실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교회를 자신의 어머니로 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루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면 교회를 찾아라. 이거 참 의미심장한 여러분들이 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라고 했는데 바로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칼빈은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앙은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양육되어지게 될 때에 건강하게 잘 자란다. 누가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누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일까요? 바로 교회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소중히 여긴 사람들. 현대인들은 모임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수많은 모임들이 지금 연말 연시에 여러분들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모임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서의 여러분들이 모임이 소홀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여러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잘못된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좋은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우리는 많은 세상적인 모임이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모기를 피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나쁜 습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모기를 힘쓰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연말연시에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규제내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모의를 피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의 습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의를 힘쓰는 좋은 습관을 갖기를 원하는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